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욥기 32장 1절에서 34장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후의 연설. 마침내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대답하기를 멈추었다. 그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람 가문 출신의 부즈 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욥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화를 낸 것이다. 그는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 그들이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할 기회를 기다렸다. 엘리후는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엘리후의 첫째 담론. 그리하여 부즈 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여쭙기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말을 하고 연륜이 지혜를 가르쳐야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더군요. 연만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요 연로하다고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들어보십시오. 저도 제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고르시는 동안 여러분의 이론을 귀 여겨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보십시오. 아무도 욥에게 논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응수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견했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를 물리치셔야지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에 저는 그에게 여러분의 언설로 대답하지 않으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렸네. 그들이 말을 못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는데 나도 기다려야 하나. 이제는 나도 내 몫으로 대답하리라. 나도 내 의견을 제시하리라. 나는 하고픈 말로 가득하고 속에서는 영이 말하고파 나를 다그친다네. 내 속은 바람구멍 없는 술통 같고 새 술 부대처럼 터져버리려 하네. 속이 후련하게 말을 해야지. 입술을 열고 대답해야지. 어떤 인간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네.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당장 앗아가시리라. 욥에게 맞서다. 그렇지만 이제 욥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입을 열고 제 입의 혀로 이야기하렵니다. 제 말은 마음의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제 입술로 아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렵니다. 하느님의 영이 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제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게 대답해 보십시오. 채비를 하고 저에게 맞서 보십시오. 자, 하느님께서는 저도 당신과 같은 몸,
저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몸이랍니다. 저에 대한 공포가 당신을 덮치거나 저에 대한 압박감이 당신을 짓누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의 잘못. 그렇지만 당신은 제 귀에다 이야기하시어 저는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여 잘못이 없고 순결하여 죄가 없다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내게서 구실을 찾아내시어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네. 저는 이 점에서 당신이 옳지 못하다고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보다 위대하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과 싸우십니까? 그분께서 사람의 말에 낱낱이 대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느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자리 위에서 잠들었을 때 꿈과 밤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환영으로 그들을 즐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 행실에서 떼어놓고 인간에게서 교만을 잘라내버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수로를 건너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는 잠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뼈마디가 끊임없이 쑤시는 형벌을 받아 그의 생명은 음식을 지겨워하고 그의 목숨은 바라던 요리도 싫어하게 된답니다. 그의 살은 말라 마침내 볼 수조차 없고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은 앙상하게 드러난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목숨은 구렁에 그의 생명은 죽음의 사자에게 다가갑니다. 중개자와 하느님의 구원. 사람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그 옆에 천사가 1000명 가운데 한 중개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한 속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의 살은 젊음의 탄력을 되찾고 한창이던 때로 돌아간답니다. 그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를 받아들이시어 그는 환호하며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신답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바른 것을 왜곡하였지만 그의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네. 그분께서 구렁으로 떨어지는 내 목숨을 구하시어 내 생명이 빛을 즐거이 바라보네. 자, 이 모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에게 2번, 3번 그렇게 해 주시니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되돌리시고 그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다시 맞서다. 욥이시여, 주의를 기울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사실 하실 말이 있거든 제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당신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없거든 당신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엘리후의 둘째 담론.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였다. 욥의 오류. 현인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유식한 이들이여 저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는 말을 식별한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가려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봅시다.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박탈하셨네. 올바른데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이 없는데도 화살 맞은 내 상처는 아물지 않네. 비고기를 물 마시듯 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나쁜 짓 하는 자들과 한패되어 다니고 악한 사내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하느님과 잘 지내봐야 사람에게는 이득이 없는 법 하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의 정의.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의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올바른 것을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분께 세상을 맡겼습니까? 누가 온누리를 세웠습니까? 당신의 영을 되돌리시고 당신의 입김을 도로 거두시면 모든 육체는 다 죽어가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답니다. 의로운 통치. 분별력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바른 것을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강하신 분을 단죄하려 합니까? 임금에게 쓸모없는 자, 귀족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후들이라 해서 편들지 않으시고 부자라 해서 가난한 이보다 우대하지 않으시는 분을 그들이 모두 그분 손의 작품이 아닙니까? 한밤중 그들은 한순간에 죽어가고 백성은 혼란에 빠져 사라지며 강자는 제거되는데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 위에 있어 그의 걸음을 낱낱이 보십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숨을 수는 있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암흑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심판받으러 가는 시간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호들을 문초할 필요도 없이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실을 알고 계시어 밤중에 뒤엎으시니 그들은 파멸됩니다. 악인들이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그분 뒤를 따르려 하지 않고 그분의 길은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억눌린 이의 울부짖음이 그분께 다다르게 하니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답니다. 그분께서 침묵을 지키신다고 누가 그분을 단죄하며 그분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그분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 불경스러운 인간은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올가미를 놓지 못합니다. 욥의 반항. 누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그분께서 그 불의를 응징하셔야 합니까? 당신이 단순히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군. 그의 말은 현명하지 못해. 아, 욥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면 간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듣는 대답을 하니 그가 자기의 죄악에다 반항죄를 더하고 우리 사이에서 손바닥을 쳐대며 하느님을 거역하는 말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그 성경 있는 부분이 31장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죠. 처음에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엘리후가 누구인지 뭐
처음 시작하면서 그 람 가문 출신 부주 사람 바라크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라면서 이제 나타나서는 이제 새 친구에 대해서도 나무라고 그 욥에 대해서도 나무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듯 하며 이렇게 욥에게 또 새 친구에게 잘못을 얘기하지요. 새 친구의 경우는 새 친구가 한 잘못은 뭐냐면 그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하면서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고 32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이 내용이 이 뒤에 38장 그쵸? 38장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그 하느님이 등장하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오히려 원래 그 욥기 원래 형태는 이 엘리후가 말하는 부분이 없고 바로 하느님이 이제 새 친구와 욥의 대화가 딱 끝나고 하느님이 딱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담론은 후대에 이제 후대 지혜 문학의 내용들이 이제 첨가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둘 모두 무엇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전해지는 욥기는 이렇게 엘리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후가 욥에게 나무라는 것은 앞선 세 친구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신과 전통적인 신명기의 어떤 그 사상, 권선징악,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로 지금 이 모양, 그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단지 욥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 그러니까 욥이 잘못은 했지만 욥의 지금 상태가 그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서 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읽게 될 뒷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욥이 반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잘못은 하느님을 그 단죄하고 하느님께 대들었다는 것이라고 이 말을 시작하시지요. 그러면서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꼭 하느님이 뭐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악하거나 그렇다는 거냐.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그 올바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꾸 그 어떤 재판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고소하는 듯한 그런 그 격앙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죠. 바로 그 점이 욥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께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일 내용이 언급되겠지만, 그래서 이 엘리후의 언급 안에는 이 당시 전통적인 고통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 그 전통적인 고통에 대한 해석보다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드리면, 이제 고통이 죄의 대가로서의 이 벌로만 존재하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 신학은 권선징악 상선벌학의 신학은 새 친구의 그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욥이 겪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다른 그 차이점 그러니까 상선벌학이 적용되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 안에서 그 깨어지죠. 그런데 엘리오는 이제 바로 그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이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제 살짝 드러나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네, 네, 생각이 못 찾겠네요. 네, 네, 아무튼 고통이, 어떤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육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음, 그게 이제 33장에 이렇게 보면, 어, 17절에 그것은 사람을 제 행실에서 떼어놓고 인간에게서 교만을 잘라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수로를 건너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표현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못 알아들을 뿐이고, 또 어떻게 언제 얘기하시냐면 이제 밤에 꿈으로, 또 환상으로, 환시로 이렇게 사람의 귀를 열고 즐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쓴다는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내일 읽게 될 3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교육적인 의미로서의 고통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고통은 단지 어떤 벌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듣고 그 교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요즘 우리 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지요. 네, 아무튼 이게 좀 길게 오늘 이제 엘리후의 이제 엘리후 그 주장의 이제 서론 부분인데, 어쨌든 엘리후가 나타나서 세 친구도 그리고 욥도 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가 가끔 또 자주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혜진 세실 자매님이 또 직접 지은 노래네요. 다시라는 노래예요. 그 이제 마음속에 어떤 교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노래네요. 참 또 좋은 노래 또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마주하는 시간, 채우지 못해 바둥거리던 욕심들은 결국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만든 빈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난 작아졌다. 작아지는 내가 싫어 많은 변명을 만들지만 나의 작음을 인정하게 할 뿐 난
잘하지 못해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내어놓는 깊은 참회라는 걸 깨달았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삶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교만으로 채워진 내 삶이 기쁨으로 여유로워지길 기도하게 되는 밤. 그분은 이렇게 내어놓지 못해 그림 작고 못난 나에게 오신다. 약하고 작은 나에게 오신다. 그런 나라서 오셨다 하신다. 그런 너라도 괜찮다 하신다. 다시 그런 그분을 만나는 밤 한없이 작던 나는 한없이 큰 그분 손을 잡고